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느닷없이 그 사람한테 좋은 일을 주시거나 느닷없이 불행한 일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그 전에 징조, 사인이라는 걸 먼저 나타내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한다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사인들이 있어요. 그 징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거 좋아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 게을리 산다면 그 사람이 이미 자격이 없어요. 성경의 자문서 보면 게으른 사람이 이미 축복도 없고 은혜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그렇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신앙금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주님이 어려워하는 상대는 불신자가 아니라 게으른 성도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게으르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자격 미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건 기본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 열심이 분별력을 갖지 않는 열심이라면 그 열심이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보다 우선되는 게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그거를 지혜라고 또 표현도 해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셔서 순결을 뒤에다 얘기하세요. 지혜를 먼저 얘기하시고.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과 성결함도 분별력, 지혜가 없으면 그 거룩함도 지켜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옳고 그름과 선악과 그 다음에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가만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이고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믿는 자한테 흘러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인자가 있는 유전을 받은 자기 때문에 영적 유전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거룩하게 사는 거 좋지만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게 헛될 수도 있어요. 사단의 밥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고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평생토록 분별력,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지혜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걸 본질적으로 보는 능력이에요. 근본적으로 보는 능력, 그게 지혜예요. 그게 또 분별력이에요. 근데 왜 이 분별력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2018년에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건데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분이 우리가 내 인생 이끌 때에 나 몰래 그분만 알게 우리 인생을 이끄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있도록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예요. 제가 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는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혼미해서 사람이 세상이 하도 세상 속에 살아가지고 혼미해져 가지고 분별을 못하는 것. 두 번째 무지함, 무식한 거예요. 한마디로 무지함이 들어와서 이거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인도해서 손에 쥐어줘도 귀에 들려줘도 못 듣고 못 보는 거죠. 그 무지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아니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아예 관심이 없어 그쪽에. 또 하나는 뭐냐면 무시해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무시하는 거. 에? 그래서 산무, 무관심, 무시, 무지.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에 우리를 이끌어갈 때 내가 내 인생인데 나를 모르게 이끄신다는 건 그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가 알 수 있고 내가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그분이 이끄시는데 모르게 이끄신다?
귀신도 아닌 인격이 없는 그 귀신처럼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요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까 얘기한 그 중에 한 가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도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자, 내가 이렇게 너한테 네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갈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가 이렇게 선택하기를 내가 여러 가지를 알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이끌을 때에 모르게 나 하나님 몰랐습니다 이런 말을 못하게 분명하게 어린아이 다루듯이 그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분이 원하는 선택을 하도록 이끄실 때 그 선택에서 그분과 같은 길을 가서 그분과 같이 동행해서 안 되는 것도 되고 없는 것도 생기고 잘못된 것도 고쳐지고 그런 어떤 승리하고 축복된 삶을 그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 때에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이끌 때 한 가지 우리가 분별력이 있다면 하나님은 힌트와 같이 우리에게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가에 대한 사인 같은 게 먼저 온다는 거예요. 사인 같은 게. 그게 소위 말하는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면 힌트와 같은 거예요. 정답을 모를 때 힌트를 줘서 정답을 알게 하는 그런 퀴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손에 쥐어질 정도로 힌트를 주신다. 정답에 가까운 힌트를 주는데 그게 뭐냐면 사인이에요. 사인. 내 삶의 사인. 그 사인이 여러 형태로 오는데 분명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쪽으로 선택해라. 이게 맞다. 내가 볼 때. 그러면 그쪽 방향이 맞다면 그쪽 방향에 맞는 사인들을 계속 여러 채널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만약에 하나님이 뭔가 징계를 하신다. 내지는 하나님의 어떤 작업이 들어가신다. 소위 말하면 우리 입장으로 보면 고난을 받는다, 연단을 받는다, 징계를 받는다 이러면요. 그분이 행동하시기 전에 분명히 사인이 와요. 내가 이제 작업 들어가니까 내가 작업 들어가는 이 사인을 보내줄 테니까 네가 때려 놓지 말고 돌이키든가 회개하든가 생각을 고쳐먹든가 그래서 내가 이 작업을 멈추게 해라. 이런 사인을 먼저 보낸다. 그분은 그렇게 인격적인 분이에요. 근데 그걸 못 알아채고 아까 얘기한 무시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하면 드디어 하나님은 작업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쟤는 좀 말로 해서 안 되는 친구구나 라고 할 때 행동으로 들어가시거든요. 그럴 때 내가 행동으로 바로 들어가시기 전에 이미 너 안 하면 요렇게 안 하면 내가 너에게 작업 들어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을 미리 경고를 해요. 그게 소위 말하면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응? 여러 채널로 환경적으로 사람을 통하여 아니면 자기 어떤 마음속에 어떤 그 마음의 어떤 현상으로 아니면 또 성경 보다가 아니면 TV 보다가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요. 너 정신 차려라. 그렇게 안 하면 너 이제 내가 작업 들어갈 거야. 근데 이제 겸손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분과 친밀한 사람 벌써 알아채요. 저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저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사인을 보내시구나. 힌트를 주고 계시는구나. 그럴 때 지혜로운 성도는 또 순발력 있는 성도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를 취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행동으로 들어가는 그 작업하시는 것을 멈추시기도 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하실 걸 더 다시 말씀하셔서 고쳐지게 하고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의 얘기로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축복을 덜컥 그냥 느닷없이 택배 아저씨 오듯이 문 두드리면서 택배요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분이 어떤 축복을 주실 때는 그 축복이 오고 온다라는 예고편, 다시 말해서 힌트,
다시 말해서 사인 같은 걸 먼저 보내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앞으로 너 이겨와. 네가 이렇게 저렇게 하기를 바래. 그러면 내가 너 이렇게 해주기를 원해. 이런 어떤 뭔가 하나님이 좋은 일도 그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먼저 힌트라는 것, 사인이라는 걸 줘서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긍정적 반응을 보일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게 기한이 있다는 게, 기한이. 그래서 그 기한 안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이 보따리 이렇게 묶어놨던 걸 축복을 푸시는 시점이 온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인을 보냈어요. 여러 채널로 사인을 보냈는데 힌트를 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고편을 보내줬는데도 못 알아채요. 그러면 그 기한 안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인 보내준 대로 움직이지 않고 순종 안 하고 반응을 안 보이면 그 축복은 날아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삶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이 우리의 삶이 다양한 삶을 갖고 있잖아요. 다양한 상황도 생기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원리는 수학 공식같이 단순해요. 단순해. 지금 그 단순한 공식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응? 이 공식으로 가는 거예요. 잘 되려면, 그 사람 잘 되게 하려면 잘 되는 사인을 먼저 보내주시고, 저 사람이 잘못될 것 같으면 이거 잘못된다라고 해서 먼저 사인 보내는 거야. 아니면 징계받을 것 같다? 그러면 징계 너 앞으로 올 거야. 내가 사인을 보내는 거야. 너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이런 식으로 이 원리대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무시, 무관심, 무직, 이런 태도 때문에 그분이 원하던 바를 이렇게 원하는 바로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얘가 요랬으면 좋겠는데 얘가 무시하거나 무지하거나 무관심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징계를 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뭔가 축복이 와야 되는데 축복을 못 받게 된다든가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못 받게 되는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지만 왜 우리는 맨날 쪼들이고 부족하고 모자르고 힘들고 왜 이렇게 살까 할 때에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그분이 인도하심에 대한 사인에 충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데서 오는 내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왜 하나님 인색하게 이렇게 하십니까? 나는 풍성을 구하는데 왜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진짜 숨 넘어가지 않을 정도만 붙잡아 주시고 내가 진짜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그렇게 해주시는 의도는 뭡니까 할 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내가 사인 보낼 때 너 알아챘어? 내가 사인 보낼 때 내가 원하는 행동을 취했어? 내가 사인 보낼 때 너는 제대로 행동했냐 그 얘기예요. 안 해놓고 그 시점이 다 지나갔어. 그 기한이 다 지나갔어. 그에게 모든 것이 무효화됐어.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찾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하나님이 그러면 지나간 걸 다시 붙잡고 하나님이 없는 것도 막 퍼내서 주는 하나님이시겠냐. 그렇게 무지막지한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게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이 내 삶에서 그분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가짜일 확률이 높아요. 다시 얘기할게요.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이 안 되면 그 신앙은 이론의 신앙이고 공중에 뿡 뜬 추상적 신앙일 가능성은 100%예요. 신앙은 따라서 신앙은 경험이다. 믿습니까?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라고. 그분은 경험되어져야 될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런 방법들이 내 삶에도 그대로 그분이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을 배우면서 교회에서 배우면서 왜 지금 현재의 하나님은 경험 못하느냐 그 얘기예요. 경험되지 않는 하나님, 이론에서 배워진 하나님 가지고는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경험이 철저하게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을 우리에게 듣기로 하셔요. 하나님 맞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서. 근데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맞습니다. 성경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하나님입니다. 끝. 그분이 어디 계시냐 이게 지금 나와 같이 계시는데 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얘기 못하는 얘기야? 왜 그 경험된 하나님을 얘기 못하는 거예요? 이론으로 배웠으면 경험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론과 실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신앙인 건데 이론만 배우고 실제는 없어. 그 신앙이 무슨 축복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그 집회 가운데 말씀을 전하지만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되지 않는 하나님을 말한다는 건 그 하나님을 아직 모른다는 얘기와 같아요. 신앙은 철저히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고 성경 그대로의 하나님이란 걸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 간증해야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구나. 수학 공식 같은 거를 통해서 단순하지만 내 삶은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그분이 나를 삶을 이끌어가는 건 수학 공식같이 단순하게 풀어가시구나. 이거를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복잡한 미분, 적분 같은 공식으로 대입하지 않아요. 그런 수준에서 다룰 사람이 따로 있지만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쉽게 수학 공식에 쉬운 공식 가지고 우리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내가 이걸 하나님이 요번에 이런 공식으로 나의 삶을 이끄셔서 은혜 주셨구나. 그러면요, 다음에 유사한 사건이 딱 생기면 그 공식 대입하면 제대로 답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뭘 하게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렇게 쉽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이렇게 쉽구나. 내 삶이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식대로 살면 답은 나와 있구나. 답은 나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배워가는 거예요. 내 삶이 아무리 복잡해도 눈물을 흘리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슬퍼하지 않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공식 같은 거를 가지고 계셔서 그분의 공식만 대입하면 내 삶은 답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답이 나오는 인생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신앙 좋다는 사람, 교회 안에 신앙 좋다는 사람들, 또 교회 문방만 나가면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기가 주체자가 되고 주관자가 돼서 인생을 이끌어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다 자기 지혜로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생활 속에 불신자입니다. 예수 믿지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능력만 경험되고 살아갈 뿐이에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만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은 결국은 자기 혼자 열심히 살았어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재벌이 된들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아요. 너 혼자 산 거야. 네가 언제 네가 나를 의지해서 나의 도움 받아서 네가 내 영광 나에게 영광 돌렸니?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바닥을 기는 삶을 살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하는 이 사람하고 모든 게 자기 능력으로 열심히 해서 뭔가 잘 되어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은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고 누구에게 더 은혜 주시고 누구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그건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하나님이 그 사람은 알고 있으나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아세요? 이게 무섭다는 생각을 안 갖는 성도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인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간다? 내가 슬프거나 고통받을 때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는 그 자체가 벌써 이미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인데, 좋을 때만 잠깐 하나님께 영광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힘들 때는 원망하고 슬퍼하고 잘 될 때는 교만하고 이렇게 사는 인생에 무슨 하나님이 영광이 거기 있습니까? 그 사람 그러다 죽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존귀하다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구원은 동일하게 받습니다. 공평하게 주세요.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 차별은 있어요. 하나님의 차별이. 아세요? 같은 사람이라도 같은 주님의 이게 있습니다. A와 B가 있을 때 제가 사역 속에 늘 경험하는 건데, A와 B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나가요. 그런데 감정이 달라요. 하나님의 감정이 달라요. 동일한 말씀하는데 이 사람 A라는 사람의 하나님의 감정과 B라는 사람의 하나님의 감정이 달라요. 그거 아십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A와 B와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A와 B라는 성도는 사랑한다는 그 음성만 들었지 그 음성 속에 깔려있는 그분의 감정은 못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전달하는 내 입장에서는 그분의 감정을 내가 더 잘한다는 거죠. 사랑한다 할 때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강도와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강도는 달라요. 왜 다를까? 분명 A와 B는 뭔가 신앙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감정이 어감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분의 음성이 기계적인 것처럼 듣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분은 다양하게 그분의 감정이 섞여서 나오는 음성들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잘못했을 때 그분이 말씀하는 거와 내가 잘했을 때 그분이 동일한 말씀하는 건 그 어감이 다르고 감정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수준이 높아지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분의 마음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건 기본이요, 그분의 음성 속에 있는 그분의 감정도 읽을 수 있는 데까지 가야 그분과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삶이 그분과 함께 나눠지는 삶이 그분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늙으신 부모가 장성한 아들에게서 기쁨을, 정말 큰 기쁨을 얻는 것은, 늙은 부모가 그래도 장성한 아들이 늙은 부모님께 와서 뭔가 도움을 청하고 늙으신 부모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럴 때 그 늙으신 부모님은 내가 이 장성한 아들에게도 내가 여전히 그래도 부모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라고 할 때 그때 부모가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늙으신 부모가 기뻐하는 거죠. 그것이 결국 장성한 아들이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는 방법이요, 부모가 높임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끊임없이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과 모든 걸 나누어질 때에 비로소 그분이 나로부터 위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위대하게 만들어 드릴 때 비로소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분이 나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두 가지로 우리의 삶이 평가되는데,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나의 태도가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어떤 그 존재값,
인생의 값이 결정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 사람의 존재값과 인생의 존재값이 결정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지요,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 무시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무시당하는 낮은 수준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을 낮추고 그분의 말씀을 낮춰버리면 그 사람은 세상에 살 때 세상 사람에게 밟히는 인생을 살아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 되게 하고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하신다는데, 나는 바닥을 치는 사람이야 사람이 밟는 사람이 돼버린다면 그 사람이 무능해서 무지해서 문제가 많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데 결국 근원적으로 그 원인을 찾아가 보면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봤습니까? 똑똑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그런 일이 당한 줄 아세요? 죄가 그 사람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낮아짐을 당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면 낮아짐을 당해요. 능력이 없어서 그 사람이 무지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무지하고 모자람이 있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도 그 사람을 높이세요. 별거 아닌 재주 가지고도 그 사람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 강의를 했던 정태기 박사님이라고 아는 분은 알겠지만 그분이 그 임상 상담에 대한 공부를 할 때 그분이 간증을 했어요. 미국의 가장 큰 그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그 자매를 만나러 그 교회를 갔더니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그냥 이게 얼굴도 못생기다 뚱뚱한 데다가 막 그냥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얼굴이 그렇게 이쁘질 않았대. 몸매도 그렇고.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할 때에 이 사람이 왕따를 당하고 참 그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그 어린아이는 자기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사랑해 준 것만큼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어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어린 영혼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데 그걸로 인하여 이 자매가 미국에서 최대의 주일학교를 하는 어떤 하나님 기름 부은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다른 재주가 없이 어린 영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 영혼 사랑한 것이 존귀함 받는 비결이 됐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뭔가 능력이 있어야 살아남고 능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 뛰어난 게 있어야 높임을 받고 잘난 사람이 돼야 뭐 또 돈도 생기고 그럴 거라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될 수 있어요. 주일 안 지켜 11조 안 해 기도도 안 해 말씀 보란 듯이 무시하고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은 열심히 내도 끝났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축복 안 합니다. 낮아짐을 당하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분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높임받고 그분이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쉬운 건데 어려운 게 아닌데 그 쉬운 건데 그거 뭐냐면 늘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을 의식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항상 상대해서 묻는 자가 돼야 돼요. 다윗처럼. 그러면 그 사람은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존귀함 받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세상으로 낮아짐 당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존귀함 받는 자가 어떻게 세상에 낮아짐을 당합니까? 하나님께 높임 받는 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축복받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뛰어나서 그런 건가? 아니요. 그것만 봤다면 그건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 그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잘 되는 데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그걸 해야지. 저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했구나. 은행 잘 돌아다녀서 돈 많이 꿔서 저렇게 됐구나. 때를 잘 만났고. 이런 식의 표면적인 걸 보고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나도 저렇게 하면 성공했구나. 이런 식으로 본다면 그 사람은 분명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에서 그 사람을 축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축복은 우리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은 육신적인 노력과 재능과 능력이 있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뭔가가 영적인 것이 있을 때 비로소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 주일 안 지키고 헌금 안 하고 11조 안 하고 잘 된다? 그런 사람 와보세요. 그렇게 해서 잘 됐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잘 됐다면 그렇게 허술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응? 하나님 말씀대로 무지하지만 정말 무식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존귀함 받고 복을 받아야지. 우리 한국 사회가 문제가 하나가 안 좋은 풍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령껏 재주가 많고 잔머리 잘 돌린 사람이 이 한국 땅에선 잘 살더라. 그래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런 이상한 풍토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식의 세상 풍조로 따라가서 산다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해서 그런 잔머리 굴려서 자기가 요렇게 살아서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잔머리가 뛰어나면 그 사람 망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요. 우리는 단순해요. 그분의 존재를 높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그걸로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얘기가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가 분별력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인을 보낸지를 빨리빨리 알아채야 돼요. 빨리빨리. 시간 가기 전에 빨리빨리 알아채야 돼요. 뭔가 부정적인 거면 부정적인 것도 빨리 알아채서 빨리 그 태도로 버리고 긍정적인 뭔가 사인을 보내면 이거를 어떻게든지 하나님 축복하려고 하니까 내가 좀 더 맞춰가야 되겠다라고 빨리 그 하나님 바라는 태도로 가지고 이런 좀 순발력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인을 알아채야 돼요. 사인을. 그래서 저는 어제 작년 12월 31일 주일 지키고 송구영 씨의 1월 1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이거를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복 있는 사인이에요. 올해 축복받을 그 사인을 벌써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봐서 아는 게 아니라 사인을 통해서 그 다음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제가 은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죽음에 관한 사역이 있어요. 저도 겁나요. 그런 사역은요. 근데 저도 뭐 구하지도 않는데 그게 어떻게도 하나님 저한테 주셨는데 딱 이제 거의 죽어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을 사람인지 살 사람인지는 딱 사인을 보면 나와요. 주변 얘기 들어보고 이 사람 심령 들어보고 심령 보고 말하는 소리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은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나겠구나. 근데 이 사람은 거의 죽을 사람이에요. 근데 딱 그 사람 심령과 말과 주변에 이 사람에 관련된 사인을 딱 보면 이 사람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살 은혜가 있어요. 틀림없어요.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응? 저는 그렇게 해서 분별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저는 절대 이분은 안 죽습니다. 살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틀림없이 살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이런 일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시간에 죽을 사람이다 보니까 모든 게 그 죽음하고 맞춰져 있어요. 사인이 탁탁탁 떨어져 있어요. 못 막아요, 그거는. 이미 사인이 다 떨어져 있어요. 죽을 사인으로 딱딱딱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다음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다 여러분들이 예언의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내가 그 다음 상황이 뭘로 벌어질 거냐? 내 삶이 앞으로 뭐가 일어날 거냐는 사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나타난 하나님의 사인. 응?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사인이 뭐냐면 말이에요. 말.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나는 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 입에서. 이 말을 들어보면 이 대표적인 사인의 대표적인 그 하나가 뭐냐면 언어인데, 언어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그 다음의 상황이 뭐가 올지를 딱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언어 자체가. 응?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가도 안 좋은 소리, 저기 가도 안 좋은 소리. 자꾸 안 좋은 소리 듣죠? 그 사람은 물론 사단이 속이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를 다 훑어보면 사단이 속삭이는 그 속이려고 들어온 것은 일부분이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을 어떤 정확한 그 앞에 있는 사인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주 많은 사인들을 주셔서 알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가서도 안 좋은 소리, 저기도 안 좋은 소리.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그 언어가 또 내 입에서 안 좋은 언어가 툭툭 튀어나오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 그 일이 지금 거기에 관련된 안 좋은 일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사인을 지금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에 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제 집회를 통해서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까지 사역을, 교회 바깥의 사역을 14년을 하면서 엄청난 정말 굉장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 일을 벌어질 때 제가 공통적으로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왔든 나하고 처음을 대면을 했던, 몇 번을 대면을 했던,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음성을 전달할 때에 잘 받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잘 될 사인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근데 말씀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못 받잖아요. 안 받잖아요. 그 사람은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로 가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냐 못 받냐를 가지고 그 다음 상황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한 가지로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돼 있어요. A와 B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태도에 따라 A로 갈 수도 있고 B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A와 B를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람의 태도에 따라 그게 A로 만나질 수 있고 이 사람 태도에 따라 B로 만나질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분명히 내 안에서도 저 사람은 축복받을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러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뭔가 이 사람 마음을 두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있어요. 분명히 이 사람은 축복의 A라는 대로 이끌기 위해서 그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 사인을, 주의 음성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아들이니까 A라는 축복을 못 만나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드디어 그냥 가버려요. 축복을 못 보고요. 이런 사람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인을 보내는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언어라는 이 종류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주변의 소리들, 그 다음에 내가 그거에 관련된 내가 말하는 그 말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내가 앞으로 A로 만날지 B로 만날지를 딱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뭔가 잘 되거나 잘못되거나 할 때는요, 일관성 있게 사인을 보낸다는 거예요. 잘 될 거와 안 될 거를 겹쳐서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얘로 정말 이거랑 얘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사인이 오는데 똑같아. 그 사인의 그 어떤 상황과 종류는 달라도 그 내용은 같아요. 그걸 알아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못 알아들어 먹을까봐, 못 알아챌까봐 여러 종류의 사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이것만 분별하고 인도받는다면 이 사람은 불행은 피해가고 축복은 반드시 만나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왜 불행은 만나고 축복은 피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사인을 분별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인을. 왜 사인을 분별 못하냐? 아까 얘기한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봐야 되는데 머리통까지도 다세신 그분의 마인드로 나를 봐야 그게 답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이끄시고 주관하신다는 이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주권성을 인정할 때 내 삶이 사인이 보일 텐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상황대로 돌아가고 세상 풍조 따라 가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사인을 분별 못한다는 거예요.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해요.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귀머거리 소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분별력 없는 사인조차도 하나님이 한 가지로 못 알아챌까봐 여러 가지로 사인을 보내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분별력을 이렇게 갖지 못하는 사람이 안타까운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나님 계속 해내시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삶 속에서 주님을 계속 만나지는,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 듣고 삶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보고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훈련이 되어질 때 분별력이 생기는데, 교회 예배만 딱 드리고 나오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니까 그분의 인도하심도 없고 그분의 사인도 분별 못한다, 그 얘기예요. 징조를 분별을 못해요. 왜 이야기를 하는가? 주님이 왜 지금 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주님은 왜 기도 중에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 사는 동안에 분명 하나님은 다 계획을 세워놓고 여러분들 각자를 인도하실 거예요. 저로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계획이 너무 이렇게 감이 안 잡히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할 건가를 감을 못 잡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라고 지금 이 사인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렇게 훈련받는 것은 결국 나라는 그 존재가 영적인 사람 만들어주자고 훈련받는 거지 육적이고 세상 사람 되자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비로소 내 삶에 아주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세속적인 파묻힌 내 삶에서 영적인 존재가 내가 될 때 그 세상 속에서도 함께 하신 주님이 보인다, 그 얘기예요. 그걸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끼게 만들어 주려고 지금 교회 생활이라는 걸 통하여 영적인 사람 되도록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수단에 지나잖아요. 내가 그분이 바라시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 그게 그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훈련받아서 영적인 존재가 돼서 영적인 생각, 영적인 언어, 영적인 어떤 태도를 가지고 바깥에 세속에
정말 안 믿는 사람 조직 속에, 안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도 그 속에서도 나와 같이 계시는 불물불 속에서도 그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하는 네 번째 사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만나질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는 거예요. 불물불에서. 사람 같지 않은 신의 형상이 같이 있다.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너는 뭘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어. 이 정도 될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사니까 이 사람 인생의 길에 막힘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고 이방인들에게서 들어야 될 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착하다는 말 듣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응? 너는 가만히 보니까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것 같아. 느부갓네살처럼 너 속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받았을 때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네가 하나님이 널 살렸구나, 그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세상 사람 입에서 나오게끔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굉장히 아주 뭡니까? 풍성한 그 하나님의 함께 사는 게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주변 또 알게 할 정도가 신앙생활이고 이게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래 그렇게 살아야 돼요. 종교적인 사람 되지 마세요. 교회만 다니고 예배 기술자, 기도 기술자, 봉사 기술자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성도로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 함께 하시는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얘기할 수 있는, 믿지 않는 자한테 얘기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은 어느 정도 되냐면 사인을 그냥 알아채. 그냥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구나. 말씀 안 해도 환경 속에서 그분이 어떻게 사인을 보는 걸 그냥 알아채요. 음성 정답 안 알려줘도 돼요. 왜냐하면 그분의 사인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요,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거, 하나님에서 거룩한 일 하는 거, 큰 일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지만 정말 기뻐하신 건 그분과 함께 살아서 그분을 늘 발견하고 세밀하게 발견해서 그분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분이 어디 계시고 그분이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행동할 줄 알고 그분이 말하지 않아도 그분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 중요한 단어.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 이게 올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분별력 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절대로 세상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그리고 내 삶이 어떻게 됐든 좋게 됐든 나쁘게 됐든 간에 거기에 따라 내가 생각이 달라지질 않아요.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대로, 날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날이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대로 거기에 그분이 함께 하셔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만 알고 있다면 안심이 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속에서도 찬양이 되고 내가 잘됐다 하더라도 내가 때문에 잘된 게 아니라 그분의 손길로 잘됐기 때문에 그분을 더 높일 줄 아는 이런 겸손한 신앙,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그분이 더 크게 보이고 그분의 손길이 더 많아 풍성하게 보이는 그런 정도가 되어져야 우리는 이 땅에 사는지 저 땅에 사는지를 구분 못하는 진정한 천국의 삶을 사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이상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이상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자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놀라운 거는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의 주님의 손길이 이런 거군요. 그거를 알고 발견할 때마다 오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그분에 대한 갈급함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더 끌어올라요. 더 나도 모르게 크게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에게 더 집중이 되고 다른 어떤 것이 내 마음이나 내 삶에 침투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내가 방어하려고 방어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것도 어떤 환경도 어떤 사건도 나를 뒤엎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분에게 집중하고 있었고 나는 그분의 집중력이 모든 걸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저절로 됐다는 거죠. 그게 나를 살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나를 자유롭게 해요. 그게 나를 담대하게 만들어줘요. 그게 나를 만족하게 만들어줘요. 그게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게 거기에 중요치 않아요. 그분과 늘 함께 사는 그 재미에 내가 세월이 가는지 그것도 잊어버리고 그분과 함께 사는 그것 때문에 내가 모자란지 부족한지 풍성한지조차도 감을 못 잡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더 실감 날 것 같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둘이 만나면 둘밖에 안 보여요.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경험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자기 둘만 보여. 주변에 아무도 안 보여. 에? 그게 바로 서로의 사랑의 감정을 가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다 주변이 우리 둘을 위해서 존재한 것 같이 느껴지고 우리가 주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친밀하게 만나면 이 현상이 있어요. 아무것도 의식이 안 돼요. 주변이. 사람도 주변 환경도 의식이 안 돼요. 그분만 보며 기뻐하고 그분을 보면서 내가 살맛이 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위해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자꾸 재촉하는 거예요. 뒤에서 푸시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니까. 그분과 연합되어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를 바라시고 사역하는 분이 성령님이신가요? 할렐루야. 오래 그렇게 살아보는 365일 못 살더라도 하루 정도는 그렇게 살아보는 거 어떻습니까? 그렇게 조금 우리가 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하루만큼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게 해주세요. 나를 좀 하루만큼은 좀 세상 다 잊어버리고 주님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졸린 줄도 모르고 하루를 그렇게 한번 행복하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님과 친밀함을 갖는 그 순간이 진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응? 그거를 이 땅에서 경험시켜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 땅 가면 매일 지겹도록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런데 여기서는 경험 못하는 거니까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시키기 위해서. 왜? 천국은 성령이 충만한 100% 충만한 세계니까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많고 악한 영이 역사하는 이 땅에 와서 우리가 그런 천국을 맛보게 하려고 주님을 위해서 맛보게 하려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를 역사해 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올해 우리가 그런 신앙의 목표로 이 한 해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